오늘 또 성령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세상의 삶으로 얼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생각 참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요. 얼마 전 서점에서 가서 성공적인 리더십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 속에서 생각의 변화가 중요하다가 말한 것을 보아서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도 설교할 때 참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일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까지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로 그분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삶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치료 못해 기도하는 자가 생각이 바뀐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체험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합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멘. 우리 김덕순 집사님만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사 삶 속에 축복의 기적, 회복의 기적, 부흥의 기적 나타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위하여 구별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제 본문 11장에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위해서 남은 자를 구별하시고, 어떤 자를, 남은 자를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구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혜의 손길, 용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붙잡으세요.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눈을 뜨고 주의 손을 붙듭시다.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내가 저 은혜의 손만 붙들면 내 삶에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라는 확신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슨 상태를? 영적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해야 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뭐를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바울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죽이고 예배 제단을 막 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싫어하고 제단을 파괴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통로이고 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볼 때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통로이고 제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제단을 파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오시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오는 길을 막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런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으며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바울을 싫어하고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크게 막 완전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과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과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한 책을 발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hil기야는 그 책을 발견하자마자 요시야 왕에게 가져갔고 요시야는 그 책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책은 다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무슨 책? 신명기 책. 이걸 발견했어요. 요시야가 다스리던 당시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쇠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키우고 제도를 바꾸고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는 노력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말씀을 보았을 때 그는 나라가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제단, 예배의 말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요시야가 말씀을 보았을 때 그는요, 나라가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제단, 예배의 말씀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누구에게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말씀대로 온 나라의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폐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섰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항상 힘이 듭니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고 다가가십니다. 말씀을 들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으로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심겨져야 내 믿음의 시각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의 시각이 바뀌어요.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는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손과 팔이 못 박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저주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가 구세주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 십자가는 구원의 빛으로 빛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주의 보혈을 흘러갈 때 죄와 사망의 올무가 끊어지는 것을 봤어요. 찰찰찰찰 흐르는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사망의 끈이 끊어지는 걸 봤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오늘 성도들 묶여있는 게 끊어지는, 이것을 주의 종은 봅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여러분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인간이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을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은 입으로 삶을 말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그분들의 삶을 마치 영화 보듯 바라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고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치거나 죽어버려요. 사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칩니다. 다쳐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말씀을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억지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만 믿어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오늘 깨닫는 영이 임할 줄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대적 앞에서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이 그토록 편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봅니까? 사과나무를 봅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을 바라보고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붙어있던 세상의 비늘, 불신의 비늘을 벗겨내셔서 오늘 우두두두 다 떨어지고 복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충만으로 다가오시사 말씀의 씨를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믿어져는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일, 즉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 기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해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지혜와 총명철을 뺏어가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에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가 몸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주신 건데 이 기적만 나타나면 안 되죠. 기적만 체험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더 큰 기적을 바라기만 합니다. 또 이사야 29장 14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린 이유는 말씀에 정해진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복이 넘치고 형통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그저 매주일 드리는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따라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복받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을 뺏어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다시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 주와 함께 교제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서 새로운 지혜와 하늘의 총명을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함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엘리야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의 대답을 주셨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더 크게 하면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서 세상 말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남은 자로 구별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 구별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비유할 때 양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겉으로 볼 때 깨끗해 보이지만 더럽습니다. 겉으로는 넓은 막 하얀 양털이지만은요 바짝 보면 더럽습니다. 겁이 많아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쉽게 놀라고 도망갑니다. 또한 시력도 나빠서 목자가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3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주님은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멘, 나를 두려운 골짜기에서 보호하시고 내 길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해 주십니다. 그럼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주님 앞에 잃어버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잃어버려요?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의의 옷, 도우심의 옷을 입혀 주시고 나를 시험의 골짜기, 세상의 골짜기, 사단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듯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그 잃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광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정광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여러 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 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바로 당신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 말씀을 들을 기회, 복 받을 기회를 가지고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오늘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믿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사무엘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응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와 함께 누릴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낸 목자는요 어깨에 양을 맸습니다. 여기서 어깨라는 단어의 헬라 원문을 보면요 시제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맬 때 양쪽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양쪽 어깨에 메고 막 기쁨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양을 양 어깨에 맸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이 양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목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전능의 어깨, 편안의 어깨, 은혜의 어깨에 여러분을 메시고
여러분의 메시고 이제 다시는 여러분을 이 세상의 골짜기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걸으면서 지쳐 있습니까? 삶 속에 다가온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으로 인해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의 어깨를 목자 되신 주님의 어깨에 안기십시오. 아멘.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길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피아노 치지 말고 그 크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의 어깨에 안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축제, 은혜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땅은 높은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낙 자손, 즉 거인들이 거하는 땅이었고 그들의 성은 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견고했습니다. 더욱이 이 땅을 요구하는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였습니다. 즉 모든 상황이 불리한 상황, 불가능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왜요? 그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보니까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갈렙은 다른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오늘날까지 나를 생존케 하셨으므로 나는 믿음으로 그 산지를 내 것으로 지하겠다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시험의 산지, 불가능의 산지, 고난의 산지가 존재합니다. 이 산지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산지가 우리에게 축복의 산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요시야와 같이 말씀으로 내 삶에 무너져버린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감사의 재단 다시 회복할지어다. 말씀을 내 의지와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보고 부흥을 보고 회복을 보고 충만한 복의 열매를 바라보는 영의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영의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영의 교제를 나누는 남은 자로 구별하셨음을 믿고 할렐루야, 목자 되신 주님 어깨 위에서 편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양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나를 찾으시고 구원과 은혜의 기회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전능의 어깨 위에 안으시고 평생토록 동행하시며 영으로 즐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편안으로 지켜주실 걸 믿으시면 오른손들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